영혼의 관계 코칭 제3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할 제목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오늘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고린도 후서 10장 4절서 6절 말씀에 보니까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너는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어떤 훈련을 통과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통과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가 궁금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리고 어떤 훈련을 통과하고 통과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했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구약의 광야 사건은 누구나 수없이 배우고 들어왔으므로 우리는 광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점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같이 한번 출발해 봅시다. 오늘 그 광야 사건을 우리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광야 사건, 그 광야 생활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명기 전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다음에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신명기 8장 2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더 넓게는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명기 8장 2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성경을 풀이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의 원리는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는 그들에게 옳고 그름이란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체로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것이 죄의 기원이 됐습니다. 배선주 목사님의 저서 행복론에서는 죄란 내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내 판단으로 잘못 사용하여 생긴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데서 옳고 그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판단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예증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하와를 설득했고 하와는 그 나무가 먹음직해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사탄의 권유에 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론이 생겨나면 인간은 생각의 올무에 붙잡히게 됩니다. 일단 생각이 이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다른 데서 옳고 그름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말과 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역적인 말은 거역적인 이론에서 나오며 이론은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므로 생각이 거역의 중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 이론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지배를 받든지 두 세력 중 하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이 이론에 사로잡혀 살아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탄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과거에도 아담과 하와가 그래왔고 현재도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다. 즉 이 말씀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미래에도 인간은 두 세력 중 하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두 세력 간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느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 훈련소를 졸업을 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에서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보지만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유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고 유급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여 육신 중심의 사고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의 훈련이 통과되지 못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문장에서 보니까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론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광야 훈련소에서 거짓 선지자에게 붙잡혀 있는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거짓 선지자의 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이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있었고 오늘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현 시대에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WCC입니다.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이고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 NCCK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이 세 단체에 소속되어서 활동합니다. WCC를 지휘하는 교회와 목사들은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단 사이비라고요? 네, 이단 사이비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주 교활하게 기독교를 사칭한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단에 속한 자들은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라고 허락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WCC를 포함한 이 세 단체, WCC, WEA, NCCK, 이 세 단체가 왜 이단 사이비인지, 그리고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단체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데,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신은 동일하지만 표현이 다르게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라고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신은 동일하지만 표현이 다르게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즉 야훼는 유대 민족이 그들이 경험한 신을 표현한 것이고, 인도의 힌두교는 크리슈나로 표현되는 것뿐이며 무슬림의 알라도 그들이 경험한 신이다. 더 나아가 신천지도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김으로 다른 신에 비해 열등하다고 믿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요즘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모든 종교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단체의 자유주의 신학적인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이는 카톨릭 대표 신학자 칼 나하너가 그의 책 인명의 그리스도인이란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각각의 종교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은 다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칼 나하너가 종교다원주의를 신학적으로 확립한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바티칸 공회의에서 이 사상을 받아들여 교회에 관한 교리적 구성의 2장 하나님의 백성의 16조에서
이는 다른 종교들도 영원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과 중세 역사, 그 다음에 현대 신학을 철저하게 공부했다면 천주교를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맞아요. 천주교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천주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당입니다. 천주교는 이단 사입이 로마 교황교라고 부르는 게 아주 적절합니다. 이 세 단체가 이 혼돈의 시기에 가짜 평화라는 이슈를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 영에 속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목사가 한국 교회에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 세 단체에 가입된 목사라고 확인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목사가 이 세 단체에서 탈퇴하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외치세요. 더 나아가 신명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잡류, 신명기 13장 13절 말씀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잡류는 사악한 자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사악한 자는 주체사상, 공산주의, 동성애. 자, 이것을 말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이 신명기 13장 13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벨리알이 무슨 뜻입니까? 주석에 보니까 악한 것, 그렇습니다. 이 어떤 잡류가 어디에 속한다고요? 공산주의입니다. 즉 주체사상, 즉 사회주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사파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이 공산주의 이론에 붙잡혀 있는 진보형 좌파, 종북 좌파교회, 이들은 주로 무엇을 주장하느냐? 촛불을 지지하고 탄핵을 지지하며 더 나아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주체사상을 부인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으며 북한의 인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잘 분석해 보세요. 그들은 주장하는 게 따로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용어 혼란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외치며 북한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와 나라가 뭐예요? 세금과 헌금을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퍼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상상해 할 수 없는 금액을 갖다 주어도 이런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더 갖다 줘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뭐예요? 예, 진보 좌파형 목사들, 공산주의의 주사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교회 헌금도 교회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 스스로 자신들의 성향을 드러내며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드러나고 보니까 그동안 음지에서 활동해오던 목사와 교회들이 이제는 어디로 나왔어요? 양지로 나와서 진보형 좌파형 교회에 속한 목사와 성도가 당당하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진보 좌파형 목사는 양의 탈을 쓴 가짜 목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짜 목사예요. 여기에 속한 교회도 교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성육신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계명을 거역하며 유물론과 무신론을 사상으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체사상을 믿는다고요? 네, 주체사상을 믿기 때문에 우상종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목사이고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피해 혁명을 외치며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활하게 기독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체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정신 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네오막시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지면서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변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진리가 변합니까? 세상의 이치를 따지면서 진리가 변하고 있다. 이 사상을 받아들여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네오막시즘 사상 아닙니까? 네오막시즘의 이론이에요. 이렇게 세상 이치를 따지는 정신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보를 주장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위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생각을 둘러싸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이론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기 전에 먼저 이론을 파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을 파괴하라. 어떤 이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의 이론과 공산주의 사상, 즉 주체 사상, 그리고 천부 인권이 아닌 가짜 인권을 내세우는 네오막시즘 사상을 파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문화와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진보 좌파주의자들이 불철주야로 노력하며 세우고자 하는 악법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성결혼 합법화가 있습니다. 불철주야로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학생 인권조례, 시도 인권조례, 민주시민 교육조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십니까? 많이들 들어봤죠?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서 학생 인권조례, 시도 인권조례, 민주시민 교육조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 자, 이것은 바로 가정과 학교와 군대를 파괴하고자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면서 악법을 만들어내다 보니 나라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노회, 총회와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정교 분리에 갇혀서 목사와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짓 선동에 붙잡혀서 교회와 목사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론을 파괴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10장 5절 말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리스도로 복종시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합니다. 즉 광야 훈련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절 중반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높아진 것을 파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이론은 하늘 높이 치솟는 바벨탑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론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이론에 완전히 포위되어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에 붙잡혀 있는 성도나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바로 육신 중심의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훈련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론을 파괴하지 못하여 광야 훈련소를 졸업을 못하고 광야의 단계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광야 훈련소에서 일어난 고라의 거역사건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은 고라와 그 일당들이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경멸하고 불평했지만 고라 집단의 거역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늘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의 권세가 신약의 교회를 이기지는 못하지만 거역의 정신은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다 같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교회가 승리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역하는 정신이 없으면 땅은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키매, 그랬죠? 삼키매. 33절, 그들과 그 모든 족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면서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랬습니다. 네, 고라 집단은 땅이 그들을 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인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첫째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누가 임무를 수행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죠? 15장 9절 말씀 봐요. 1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리니 가라사대.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15절 말씀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18절 말씀에서 23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또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삼을 진멸하되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20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2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15장 사울왕의 사건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에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죠. 하나님에게 거절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울왕의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의 사건과 동일한 게 보입니다. 하와의 사건과 사울왕의 두 사건의 결론은 명백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찰진 소와 양을 보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살려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정신이 부족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양과 소를 비롯해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중임을 당했고 그의 통치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의 율법에서는 법궤는 반드시 레인이 매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법궤를 소의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은 다윗이 이 법궤를 그의 성으로 운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각에 따라, 그죠? 다윗도 사무엘상 6장과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통일해요.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낼 때나 그리고 보내온 법궤를 또 이 다윗이 가지고 올 때 보면 다윗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도록 다윗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마땅히 레인의 어깨 위에 있지 않고 소의 수레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광야 시대로 우리가 올라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누가 앞에서 진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가 진행했느냐? 레인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왕의 아말렉 사건과 다윗의 법궤 사건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사건과 대조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약으로 가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은 어떤 이론에 붙잡혀서 살아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그러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하려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이론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죠? 자신의 모든 이론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은 어떻게 변화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공산주의와 네오막시즘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요한 2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어때요? 이들은 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는 광야 훈련소에서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파괴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이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산주의 이론, 주체사상 이론, 신네오막시즘 이론을 파괴하기 위하여,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구약의 사건에서 사울 왕의 아말렉 사건과 다윗의 법궤 사건을 무엇과 비교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대조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요단강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치를 따져가면서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은 구분되며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은 내 족속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서 강물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누가 언약궤를 맸어요? 내 족속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어떤 계명? 제1계명. 제1계명을 지키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명기 13장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시험코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시험코자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를 건널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그리고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변화된 삶이다.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공감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염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었어요. 대답하되 그라오이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니라. 29절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사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르사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죠. 공간복음 전체에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변화를 갈망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변화를 갈망하는 자에게 치유해 주시고, 변화를 갈망하는 자에게 영적 성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공감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의도는 영적으로 성장을 갈망하는 자, 즉 변화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영적 성장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체험하고 내 생각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내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내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으로 정립되어 있는가? 영의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변화의 시간을 가져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느냐 이게 어느 정도? 그냥 말로 나는 영적 성장을 사모합니다. 영적 성장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성장이 되어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야곱이 변화됐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물질의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불을 주셔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진실로 영적 성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고 내 지역이 변화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론을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목사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교회에 거역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거역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종교 다원주의, 그 다음에 WCC와 WEA, LCCK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공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유물론과 무신론에 붙잡혀서 주체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진보 좌파형들, 네오막시즘에 빠져서 진리는 변한다, 봐라 세상의 진리가 변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 그들이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회개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에 순종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역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교회에 순종하고자 하는 정신이 빠르게 내 삶 속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모든 지역교회, 아니 대한민국 전역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성취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이론에 붙잡혀서 지금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계속 40년 동안, 아니 내 평생 동안 회정만 하고 고난 속에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변화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